내 운명을 사랑하라 설명절에 되새기는 삶의 철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명절 때마다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그런 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같은 말을 하죠. 올해는 다르게 살겠다. 올해는 더 행복해지겠다. 여러분도 그런 다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삶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지나온 시간을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뒤처졌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따뜻함을 느끼지만 또 누군가는 비교 속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이 질문에 강력한 답을 준 한 철학자의 사상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는 태도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인생을 두 가지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후회의 시선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만약을 떠올려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의 시선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집안이 이래서, 사회가 이래서, 내가 운이 없어서. 이것도 우리가 자주 하는 반응이죠. 외부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철학자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일어난 모든 일을 사랑하라. 잠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도 상처도 실수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실패도 사랑하라고. 상처도 사랑하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바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깊어질 수 있었을까요? 실패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한계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다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상처받아 본 사람만이 진짜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은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형태를 가진 존재로 만드는 조각칼입니다. 매끈하고 완벽한 돌은 아름답지만 개성이 없습니다. 상처와 균열이 있는 돌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설 명절은 특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죠. 이미 세상을 떠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우리 자신. 그 모든 순간을 떠올릴 때 슬픔에 잠기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일도 내 인생이었다. 이 한 문장이 삶을 바꿉니다. 정말입니다. 과거와 화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후회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철학자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삶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아도 괜찮겠는가? 이 질문을 영원회귀라고 합니다. 똑같은 삶을, 똑같은 고통과 기쁨을, 똑같은 실패와 성공을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선뜻 좋아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망설여진다면 그것은 삶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충분히 끌어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고통까지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명절에는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친척 어른이 물어보시죠.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연봉은 얼마나 돼? 애는 언제 나올 거야? 그 순간 우리는 비교의 늪에 빠집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사촌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나는, 친구는 벌써 결혼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교는 삶을 갉아먹는 가장 조용한 독입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너는 너의 삶에서 멀어진다.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재면 내 삶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남들보다 잘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깊어졌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은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확인의 자리여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 삽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 목표만 이루면 편해질 거야. 승진하면 여유가 생길 거야.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순간이 와도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걱정합니다. 돈을 모아도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이뤄도 다음 목표가 생기고 승진해도 더 높은 자리를 바라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다. 행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능력 속에 있습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냥 함께 있는 그 순간을 느끼는 겁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세요. 주름이 깊어진 그 얼굴을, 허리가 굽어진 그 모습을. 언젠가 우리는 깨닫습니다. 평범한 명절이 사실은 기적 같은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비극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늘 곁에 있을 것이라 믿는 것. 그래서 사랑을 미루는 것.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다음에 더 잘해줘야지.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정말 빠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영원히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철학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살아있음을 강하게 자각하게 합니다. 아,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구나. 이 자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있는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중 누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삶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후회가 줄어듭니다. 과거를 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나의 선생님이 됩니다. 둘째,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어떤 미래가 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오든 괜찮아. 그것도 내 삶의 일부가 될 테니까. 셋째, 삶이 단단해집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는 거죠. 설은 새로운 출발선처럼 느껴집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60살이어도 70살이어도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만약 지난 한 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그래도 그것은 내 인생이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의 삶을 사랑하겠다. 이 태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긍정하는 사람은 환경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배를 모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돛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죠. 폭풍이 와도 그 바람을 이용해 항해합니다. 역풍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대부분은 다시 바빠지고, 다시 걱정하고, 다시 불평합니다. 아, 월요일이다. 또 출근이야. 또 이 일을 해야 하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삶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완벽한 조건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삶을 붙잡으세요. 부족한 그대로 끌어안으세요. 이게 내 삶이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삶이야. 그 철학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에게 예라고 말하라. Yes to life. 이 한마디가 당신을 훨씬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저항하고 투쟁하면서 사는 삶과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 어느 쪽이 더 가벼울까요? 물론 받아들인다는 게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실을 바꿀 수 없어요. 이번 설에는 소원을 빌기 전에 먼저 다짐해 보세요. 더 좋은 인생을 달라고 부탁하기보다 어떤 인생이 와도 사랑할 사람이 되겠다고. 이게 진짜 강력한 다짐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가 그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나무를 보세요. 폭풍이 불면 가지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사랑했다. 이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요? 완벽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불완전한 인생을 사랑한 것.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인생의 일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도요. 그러니 이 순간도 사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뭔가 부족해도,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전부니까요. 여러분의 설명절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조금 더 사랑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명언소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설 연휴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